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자의 길을 가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도상 위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로 번뜩이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날 이 다메섹 도상의 길을 올랐던 이 사울은 씩씩거리면서 그 도상의 길을, 다메섹 도상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주 예수님을 만나고, 역사에 또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그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는 지금 사명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 약간 무겁지만은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아가는 이 복된 시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인생에 충분하게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무엇을 얼마나 충분하게 주셨던가.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인생에 충분하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주시는가? 삶의 분복을 주십니다. 삶의 분복. 이 분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각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의 목의 복, 이것이 바로 분복이에요. 이 분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분복이 임하였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분복이 임하였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래도 제일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 고생스러운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분복을 받았습니다. 두 떼를 거느리게 되었고, 12아들을, 또 이 딸까지 하면 13명이잖아요. 또 아내도 4명을 거두게 되었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분복이 야곱의 삶의 자리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 삶에도 하나님께 주신 삶의 분복이 다 임하고 있어요. 건강의 분복이 임하고, 물질의 분복이 임하고, 영적인 분복이 임하고, 관계의 분복이 임하고, 일터의 분복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이 인생사 가운데 지혜의 대명사라고 일컬을 받는 솔로몬이 전도서 이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분복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룩한 마음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참 고생스러운 인생길이잖아요. 천석군은 1000가지,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고통의 이 바다에 빠져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기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2025년 오늘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집에 가면 자식 걱정, 일터에 가면 또 일터 걱정.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오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수고스러운 걱정거리,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고백입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참 인생살이가 고생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낙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예배해 두신 이 인생의 분복, 그것을 마음껏 누릴 때에
주어지는 인생길이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삶의 자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신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예요. 어떤 이는 좀 무겁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좀 가볍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십자가는 다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홀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었던 120명의 문도들,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제자들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복음의 증인되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또 뒤늦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명의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이 바울의 이 사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영 공동체의 사명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달려간답니다. 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할 일은 많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갈 길은 멀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종 걸음으로 인생의 다른막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주님 만나는 그날 더욱더 존귀하고 귀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바울이 인생 경주를 느그작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다른막질하는 그 인생길 가운데 바울은 이런 사명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있으실까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위한 다른막질하고 계실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바울의 생명은 하찮은 생명이어서 그렇게 막 여겼을까요? 바울의 생명도 정말로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마음 가운데 품고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완성하는 삶이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80이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광야 40년을 무탈하게 지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까지 무탈하게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주시려면 좀 일찍 불러서 주시지 인생의 나이 80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좀 더 젊으신 분들 계실까요? 이미 80이 넘었지만은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모세에 비하면 아직 나는 인생의 나이가 많이 남아있구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어요. 나이 많음과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가?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길고 예배당이 크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공동체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로 들어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미성관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더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 각자의 사명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여수당 우뚝 서 있는 거룩한 빛 성방 영적 공동체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사명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영적 공동체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24절 말씀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봐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비록 80 넘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 하실까요?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고 계세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많습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해가 짧아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댔던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사명의 길을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나이가 많고 능력 있는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관대하셨습니다. 호의적으로 다가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돌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이 출애굽 구원의 대장정에 지금 서 있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세가 아마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둘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이 미디안 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첫째 게르솜이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였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로 이 성장하여 있던 이 시므로와 이 티격태격이 하였을 것 같아요. 여보, 왜 아들내미 표피를 비워가지고 피를 보게 합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였는데 야,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마 이제 또 할례 행하면은 가정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 백성의 근본 표지예요. 할례는 성별과 성화의 표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대를 넘어 영원히 준행되어야 될 거룩한 언약의 표지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순종자인가 배반자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출애굽 사역을 완성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출애굽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예수님과의 말씀관계, 성령님과의 이 영적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또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몰랐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할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시포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포라가 이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는 한낱 백일몽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를 도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 시포라입니다. 시포라의 이 신속한 대처 능력, 그 대처 능력이 모세의 생명을 살렸어요. 말씀의 기록처럼 돌칼을 얼른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세를 살린 것은 시포라의 도움이에요. 시포라 덕분에 생명도 살리고 사명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덕분에 살아나고 덕분에 그 사명을 완수하셔야만 합니다. 시보라의 이 위기 대처 능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시보라 같은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시보라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위급한 이 상황임을 인지한 후에 돌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단력이 탁월한 사람은 주저함이 없어요. 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이 시보라의 결단력이 모세를 살리고 가정을 지켜냈어요. 또한 이 시보라에게는 강인함이 있었어요. 강인함. 시보라는 위기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힘, 그런 힘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강인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능력이 바닥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은 미천한데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험난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을 이겨내는 강인함은 어디서 올까요?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강인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우리가 순탄하고 평안할 때는 내 삶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강인함이 얼마나 강인한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하는 순간 미천이 드러나 버렸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배고프고 궁핍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강인함이 나타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강인함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보라의 탁월한 이 세 번째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십보라는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위기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별력일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많은 돈도 벌고 또 땅도 넓히고 또 출세도 하고 이런 분별력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별력은 어떤 분별력이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십보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았어요.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구나. 십보라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누구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령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분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그것을 아는 힘,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그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잘 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이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십보라가 갖고 있었던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보라의 결단력과 강인함과 영적 분별력이 충만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상호간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책임져 줄 때 사명자의 길을 완수하고 사명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예수님과의 생명관계, 성령님과의 공생관계, 성도들과의 가족관계 잊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책임져주는 거룩한 관계를 형성할 때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